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꼴을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끝내는 사람을 불러서 수도관을 터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수도관 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작은 생쥐가 수도관을 막고 있으니 물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 막힌 곳을 여니 다시 수돗물이 소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간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가 항상 있으면 그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힘이 없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관계여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장벽을 잘 볼 줄 알고 찾아내어서 또한 그 관계가 소통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과연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은총과 축복의 장벽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가장 큰 축복을 막는 장벽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막힘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거닐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이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은 바로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오를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으시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에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은총을 가로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귀하고 복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패망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 이처럼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러기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보다 우리와 모든 삶을 사망과 멸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바로 알면 우리가 죄를 바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또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인격적 관계에 속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중심으로 삼고 스스로 피조물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주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변함없는 말씀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또한 죄는 우리만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빗나갈 때 부모가 괴로운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에 속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우시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또한 죄는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속이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고 유쾌하고 유익된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며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과는 상관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곳에 사단과 악한 세력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한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즉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도 갚아주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3, 4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회개되면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흔적도 없지만은 죄는 회개되지 않는 한 끝까지 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그것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 그러므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죽어서 천사 앞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분이 천사 앞에 섰는데 천사가 큰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손에 드신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천사가 그대의 삶이 기록된 책이다. 한번 보렴.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엽니다. 거기에 많은 글자가 빽빽히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평생 행한 악한 죄가 여기 기록돼. 너의 모든 행실이 여기 기록돼 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 다음 장을 여는데 거긴 무슨 내용? 더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평생 말한 악한 말들이 여기 기록돼. 행동보다 말이 많잖아요. 한 장을 더 넘기는데 거기서 더 수많은 글들이 까맣게 기록돼요. 천사님,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 내용은 내가 평생 했던 악한 생각들이 여기에 기록돼요. 너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 떨면서 그는 깨어나고 엎드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생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 알아야 반드시 우리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십니다. 깨끗함을 얻습니다. 어떤 부인이 여러 가지 아마 큰 죄악들이 많았던 죄책감으로 눌려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심령을
산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가방에 모래를 하나 가득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모래처럼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게 되면 죄책감에 눌립니다. 죄는 그냥 집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진리를, 이 성경에 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저 이제 자매님 가셔서 그 모래를 보은 바다에 가셔서 모래를 버리고 아예 크게 쌓을 수 있는 그 높이 모래산을 쌓으세요. 모래로 큰 산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 멀리서 파도가 한번 확 치면 그 크게 쌓았던 모래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산과 같은 당신의 죄라도 단번에 주님은 씻어버리십니다.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그분은 큰 믿음과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 히브리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시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장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 향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여 오늘날 회개를 뺀 믿음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복음 전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유명한 왓슨 말처럼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두 날개로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첫 메시지도, 오순절위에 교회가 세워진 사도들의 첫 메시지도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내려져. 여러분, 그러므로 죄 사함 받아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것에는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씻는 겁니다. 회개는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지칠수록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씻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가 쉽지만요,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개 속삭임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가 첫째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죄책감에 눌려서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 어떤 죄라도 어떤 범죄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속삭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하시, 다 괜찮아. 그거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 뭐 실수했다고 뭐 너희가 호적에서 죽게 있다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허물도 회개하면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난 죄를, 그 회개한 죄를 잊지도, 여러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은 회개하는 데. 여러분 지난날의 죄가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계속 회개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하고 주님 나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회개는 인간의 내적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변화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또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델과 같은 겁니다. 첫째는 회개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 지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후로는 한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인의 하나쯤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 드리는 것. 입술로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역대하 7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 나에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 회개는 그러므로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둘째는 내 형편과 어려움이 회복됩니다.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막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받지만 동시에 나를 싸고 있는 악한 어려운 환경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지요.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아멘. 두 번째, 탕자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실천입니다. 회개한 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 나가서 행하는 것,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가 이렇게 귀한데 왜 회개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세상 사람은 후회는 할지라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마음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가 은총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회개할 것 같지요? 성경에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간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 그는 내가 주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다.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을 이기게 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회개의 기회를 주소서.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죄에 묶여있지 말고 주님 떨쳐 일어나 탕자처럼 회개하며 주 앞으로 달려가서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 묶여있던 모든 환경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고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